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목을 비난에 직면할 때라는 제목 붙여봤는데요.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비난받을 때도 있고, 또 자기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난을 피할 수는 없죠.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비난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뭐 잘못 있으셔서 비난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이 땅의 잘못된 자기 의와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비난 당하셨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비난 당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비난 받았었습니다. 보통 비난을 하는 경우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비난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비난을 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자기 기준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또 때로는 우리도 그 비난을 하는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비난 중에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력화될 것이다. 실로처럼 될 것이다. 영광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전했다고 이제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 비난 속에서 유다의 고관들, 이제 선지자나 대제사장 이런 부류가 아니고 유다의 고관들, 뭐 귀족들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이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성전으로 올라와서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아서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비난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동료들의 비난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선지자 아닙니까? 대선지자 인데, 예레미야의 동료인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 그들이 예레미야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동료 선지자들이라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예레미야가 스스로 전하는 것인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좀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심지어 여기 나오는 고관들도 아니고, 그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제사장, 선지자들, 이들이 비난하는 것이죠.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할 수 있느냐.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에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데도, 뭐 가족인데도, 뭐 또 동역자들인데도, 동료인데도,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비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난받을 때 보내신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비난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많이 실망하고 또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사람을 좀 지나치게 믿거나 의지했을 때가 많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고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주의 사명을 따라 우리를 여기에 두셨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뭐 세상 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한 사람을 위해서 뭐 우리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통하는 말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 진정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난에 직면할 때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명하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너무 가치 있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가치 있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 와. 나는 당신들 손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예레미야가 너무 가치 있게 여겨서 감히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뿐이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이 당당한 것이죠. 당당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너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걸 기억하라 하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에 직면할 때 그 막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높은 거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주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비난 받을 수 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할 때 그 비난 속에서도 건강하게 비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짧게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을 맺으면 주변에서 그게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비난 받을 때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셨는데요. 그때 하나님 더욱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은 오히려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고 또 온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